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높고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이웃과 형제를 미워하고 그들의 고통과 눈물은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한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기록적인 폭우 피해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여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삶을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세계의 강대국들은 패권 다툼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리더십은 사라지고 주장과 선동만 난무하고 있으니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하며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영 논리의 편가르기가 서지 않고 옳고 그름의 분명한 판단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가족, 친지들의 생사조차도 알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탈북민들, 이 땅에서의 삶에 희망을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고초의 후유증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지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의 장부로 세워주셔서 훗날 조국 통일의 그날에 두고 온 고향을 다시 찾을 때 가족과 친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수재로 인하여 가족과 재산을 잃은 이들에게도 새 희망을 주시고 복구의 힘을 더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153 말씀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며 치유하는 성숙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원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위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귀한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금일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기도와 가정 예배로, 금요 성령 집회는 119 합심기도로 대체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월 30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오전 9시, 오후 12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안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2차 공감 소비 운동을 시작합니다. 2차 공감 소비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께서는 9월 6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세례 입교식과 유아 세례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다음 회차로 연기합니다.
작년 교육국 주한바이블 칼리지에서 90일 성경 일독학교와 교리 이야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각 반 현장 강의와 온라인 영상 강의 수강생들을 함께 모집합니다. 교육국 아동일국 하반기 말씀 페스티벌과 청소년 연합수련회 온앤오프가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처소가 귀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든 그 처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119 합심기도 매일 저녁 9시에 온 성도님들 함께 정말 합심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153 말씀운동 통해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는 더 깊은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번에 2차 공감 소비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차로 지역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전통 재래시장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 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우리 소상공인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적으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제2차 공감 소비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꼭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우리 또 성도들끼리 함께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돕는 그런 귀한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복된 날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비록 주의 전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처소 위에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온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습으로 커다란 시련과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어제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2,280만 명이 넘었고, 또 사망자가 79만 5천 명을 넘어서 80만 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행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한 시사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는 내년이 되어야 완전히 끝날 것이고, 또 전 세계 가난한 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더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만일 빌 게이츠의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면 앞으로 이런 어려운 기간이 1년 이상 더 지속될 것이고, 그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인류의 죽음의 행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작은 마을에서 생긴 한 죽음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인, 목장이라는 뜻이죠. 나인이라고 하는 한 갈릴리의 작은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나사렛이 좀 북쪽에 있고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에 나인성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까운 곳이어서 몇 번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의 나인성을 보겠습니다. 영상. 나인성 앞에 보이는 게 나인성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인데 현대 나인성 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인성 그 아들 기념교회, 과부 아들 기념교회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기념교회라고 되어 있고, 프란치스칸 그 로만 캐토릭 계통에서 지금 여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례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고 슬픈 죽음의 행렬이었겠습니까? 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고달픈 인생을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로 고아처럼 여겨졌지요. 그래서 그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그녀의 모든 소망과 꿈을 그에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의지하던 그 아들마저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상실감과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슬픔의 행렬이 장례를 치르느라고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은 한 인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땅에 묻어야 하는 가장 슬프고도 비통한 절망의 행렬이었죠. 이 죽음의 행렬, 이 슬픔의 행렬, 이 절망의 행렬이 나인성을 빠져나갈 때에 그 맞은편에서 또 하나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 두 행렬이 나인성 문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삶의 행렬로, 슬픔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절망과 한숨의 행렬이 찬송과 소망의 행렬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독자의 죽음의 행렬은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의 행렬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도 이 세상에는 이 죽음의 행렬, 절망의 행렬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누구도 이 죽음의 행렬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행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괴물이고 우리 인류의 최대 원수인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면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두 행렬의 극단적인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행렬의 만남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12절에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기서 가까이 이르실 때에 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때를 나타내는 호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보라, behold라고 하는 이두라고 하는 헬라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라, behold라고 하는 말은 다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이 중요한 단어를 번역하지 않아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보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신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두 행렬의 만남은 그저 우연히 스치듯 지나치듯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극적인 만남으로서 외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예비된 한 양과 그 한 마리의 양과의 만남과도 같은 그런 만남의 순간이었죠. 우리는 이런 예를 룻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전에 룻기 강의를 할 때에도 이런 장면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삭을 주우려고 나간 모압 여인 룻과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만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룻기 2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룻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에 이삭 줍기에 나섰습니다. 수수하는 일꾼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던 그녀는 이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지요.
그러므로 룻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히 그녀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렇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순간 마침 보아스가 밭으로 왔다 그랬어요.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보아스가 그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침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 번역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왜 힌네 and behold, 그러므로 보라,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았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behold, 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우니 behold, 보라는 겁니다. 룻기의 저자는 우연히라는 단어와 마침이라고 번역된, 사실은 보라라는 단어죠. 이 단어를 사용해서 역설적으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섭리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외아들을 잃은 이 과부의 만남 역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로운 사건이고 섭리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적 만남인지 보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만남의 사건에서 남편 없이 외아들을 의지하고 살아오던 이 여인, 그런데 그 아들마저 눈물 젖은 가슴 속에 묻고 절망에 쌓인 채 장지로 향하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 15절 보면 예수님이 그 아들을 그 여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일방적인 은혜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섭리적인 만남을 통한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과 결혼한 후에 이 아들을 낳고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았을 겁니다. 넉넉한 삶은 아니었어도 아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그 당시 과부가 된다는 것은 모든 보호막이 제거되는 것과 같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고독이 휘몰아치는 삶의 환경으로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녀는 삶에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녀의 그 시련과 고독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녀에게 그 아들은 유일한 희망이었겠죠. 그런데 성인이 된 그 아들이 갑자기 차디찬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여인 뒤에 오직 그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잃게 되었으니 그녀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슬픔에 못 이겨 울고 있었다는 것은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한 걸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때 우리 주님은 그녀에게 당신의 눈을 고정시키셨고 그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약 40회 정도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보셨던 대상은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버림받고 병들고 아플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울고 있던 이 과부와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친 인생들을 주목하여 보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에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울면서 태어나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숨어서 울고 있을 때,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서 10여 년이 넘게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며 도망을 다녀야만 했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렇게 유리함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신다,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또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담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도망다니는 나를 계수하시고 계시고 그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대로 결국 그에게 다 갚아주셨어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 세워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난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녀의 아들을 다시 돌려주신 주님께서, 그리고 다윗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도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주간 동안 참 많이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울었고 한국 교회의 무너짐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사회와 우리 이웃들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한국교회가 오히려 우리 사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신천지 이단보다 더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정치 목사와 그를 교주처럼 따르는 일부 교인들이 마치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공동체처럼 비추어져서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사회의 혐오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속상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울어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우리의 추한 모습을 바라보고 한국교회의 무너짐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간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에 눈물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국민일보에 올렸습니다.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목사와 다르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와 다르다 말하고 싶지만 비기독교인에게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이름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든 이름은 그저 교회일 뿐입니다. 한국교회 개혁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개혁되어야 할 사람이요,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진정 회개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기도에는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하여 매일 밤 10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며 웁니다. 답답하여 울고 두려워서 울고 안타까워서 웁니다. 울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눈물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위하여 먼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구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기까지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과
탄식의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진실된 눈물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주목해 주십니다. 우리의 진실된 눈물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목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가 눈물로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창자까지 뒤틀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과부로서 고달픈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외아들마저 잃은 그 슬픔을 뼛속 깊이 통감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단 하나의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잃고 절망과 슬픔에 빠져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느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그녀의 그 아픔과 고통의 컴패션,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아파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불완전하며 연약한 우리들의 슬픔과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가슴이 미어지고 창자가 뒤틀린 듯한 아픔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느라고 고생만 하던 아버지를 황망하게 보내게 되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한 이 아픔과 슬픔을 누가 알 수 있느냐고 탄식하며 눈물 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 아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찢기고 그 몸에서 물과 피와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오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찢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먼저 보낸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창자가 찢어진다는 그 비통함을 아십니다. 그가 친히 겪으셨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갈 때 당신의 가슴이 찢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너의 슬픔을, 비통함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어떤 아픔이나 슬픔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 나의 이 비통한 마음은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나의 믿음과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라는 생각일랑 더더욱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처음 보는 여인의 눈물도 결코 외면치 않으신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절대로 우리 주님 우리의 눈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고통 중에도 우리는 주님께 대한 참 믿음과 소망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마침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분께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때가 되면 마침내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기꺼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청년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에 친히 손을 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그 당시 유대의 정결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죽은 시신이나 무덤 또는 관과 같은 것을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은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은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일어나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의사였던 누가만이 할 수 있는, 누가만이 사용하고 있는 의학적인 표현인데, 이 말은 병상에서 일어나 똑바로 앉아있는 모습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죽은 자를 완전한 생명체로 살린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청년은 말도 했다 그랬어요. 청년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와서 죽기 이전의 상태로 온전히 회복되었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 우리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멀찍이서 말씀만으로도 하셔도 될 일을 예수님 친히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어요. 누가 만져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여인의 찢어지는 그 마음의 상처와 눈물을 보신 주님께서 그녀의 그 절망과 슬픔과 함께 공감하시고 친히 가셔서 만져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그 예수님의 손길이 이 청년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이, 예수님의 이 터치하심이 있는 것에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손길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소망, 모든 죄책과 죄짐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떤 죄책과 어떤 수치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번 만져주시면 그 만져주심의 손길이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심한 경쟁으로 그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무한대로 포기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M4세대의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들의 일탈과 무질서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상처투성이의 한국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새벽의 슬 같은 청년들이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함과 생명력을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17,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3% 인구가 코로나에 확진된 것인데, 이것으로도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리이고 모든 사람들이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에이즈가
전체 인구의 37%가 감염된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레소토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250만인데 그중 37%인 93만 명이 에이즈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노록수, 김은혜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평신도 선교사이자 사진학 교수이신 김성민 교수님이 그래서 행복합니다라는 책으로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레소토에서 에이즈에 걸린 아이 12명을 입양해서 기르는 노록수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이즈라는 병은 동성애 혹은 문란한 성관계에서 오는 질병입니다. 근데 이 에이즈가 무서운 것은 아직도 정확한 치료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다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부모의 죄가 아이들에게 유전된 겁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부모들은 에이즈에 감염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받은 것은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밖에 없습니다. 에이즈가 걸린 채로 태어나서 죽어가는 이 아이들, 이 버림받은 아이들을 모아서 노록수 선교사님 부부는 엔젤스 홈이라고 하는 그런 홈스테이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기르고 있습니다. 김성민 선교사님의 이 책에 보면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얼굴에 놀랍게도 죽음에 대한 공포나 절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이즈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를 아이들인데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에 재능이 있고 미술에 재능이 있고 축구에 재능이 있고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죽음의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터치하심이,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기에 그들은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해요. 노록수 선교사님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아이들은 날마다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난을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에이즈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더욱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우리에게는 그럴듯한 공부방도 큼직한 예배당도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도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라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를 고를 수도 없었습니다. 경건한 육체를 갖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내일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감기에도 걸리면 안 됩니다. 에이즈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금방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행복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2000년 전에 나인성에서 나오던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성 밖에 묘지로 가던 슬픔과 절망의 행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에이즈가 창궐하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에 의해서 행복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음의 슬픔조차 생명의 환희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보시고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복음을 이념에 종속시키고 교회를 정치 집단으로 전락시킨 일부 정치 목사들과 그 맹목적 추종자들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죽음의 바이러스에 위협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코로나 숙주처럼 되어버린 한국 교회에 우리 주님이
자비의 손길을 베푸셔서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맛을 잃어버려 세상에서 밟히고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무책임과 행함 없는 믿음을 회개하고 슬퍼하오니 우리를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자비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오직 힘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구제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에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될 것 없어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능력의 팔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세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그 심령의 아버지의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모습 그대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그 손 붙잡고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